대방강불 환경강설 제40권 27 십정품 1 실차난타 한영 무비스님 강설 서문. 그때 세종께서 마갈제국 아란야 법보리도랑에서 비로소 정각을 이루시고 보강명전에서 찰나제 재불삼매에 드시었습니다. 세종께서 삼매에 드시니 정덕하신 바 일체의 지혜 자체의 신통한 힘으로 열애의 몸을 나타내었습니다. 열애의 몸은 몸이지만 텅 비어 청정함으로 무엇에도 걸림이 없었습니다. 또 열애의 몸은 몸이지만 텅 비어 청정함으로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으며 무엇과도 반연할 것이 없었습니다. 또 열애의 몸은 몸이지만 텅 비어 청정함으로 사마타에 머물러서 지극히 고요하고 또 고요합니다. 그러나 큰 이연과 덕을 갖추고 계시면서도 어디에도 물들고 집착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애의 청정한 몸을 칭견하는 사람 모두 다 저절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알맞은 때를 맞춰 세상에 출현하시어 중생들을 교화할 시기를 놓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열애의 몸으로서 항상 가지 모양에 머무시니 이른바 모양 없는 몸입니다. 시의 대중은 보는 것이 없는 것으로 열애를 보시고 깨달음을 얻으소서. 2016년 3월 15일 신라함종찰 금정산 범어사 여천무비. 칠처구의 39품 중에서 제6회 다하자재천궁에서 10지 법문을 설에 마치고 제7회의 설법이 시작되었다. 제7회 법문은 두 번째 보강명전에서 11개의 품을 설하는데 그 내용은 등각 법문이 6품이고 묘각 법문이 3품이고 평등한 인의 법문 1품과 평등한 가의 법문 1품이다. 십정품은 이와 같은 11품 중에 첫째 품으로서 10가지 선정에 대한 설법이다. 세존이 마갈제국 아란야 법보리도랑에서 비로소 정각을 이루시고 보강명전에서 찰나제 재불삼매에 드시어 열애의 모습을 나타내고는 형상이 없는데 머물렀다. 그때 금강의 보살과 여러 보살들이 모여왔고 보암보살이 보살들의 부사이하고 강대한 삼매를 부처님께 물었다. 부처님은 보현보살에게 보암보살의 질문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청하고 모든 보살들에게는 넓은 강명 큰 삼매와 묘한 강명 큰 삼매와 차례대로 모든 불국토에 두루가는 큰 삼매 등 10가지 삼매가 있는데 이 삼매를 닦아 이루면 그 사람은 곧 부처님이며 열애며 10가지 힘을 얻은 사람이며 도사며 대도사며 일체의 지혜며 일체를 보며 걸림이 없는데 머물며 모든 경계를 통달하며 일체의 법에 자제하다고 명명하셨다. 곧 등각의 법을 나타낸 이름들이다. 세존의 정각과 찰나제 재불삼매. 그때 세존이 마갈제국 아란야 법보리도랑에서 비로소 정각을 이루시고 보강명전에서 찰나제 재불삼매에 드시었다. 일체 지혜 자체의 신통한 힘으로 열애의 몸을 나타내니 텅 비어서 걸림이 없었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고 반연할 것이 없었습니다. 사마타에 머물러 지극히 고요하고 고요합니다. 큰 이연과 덕을 갖추고 물들고 집착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보는 이로 하여금 모두 깨닫게 합니다. 마땅함을 따라 태어나서 시기를 놓치지 아니합니다. 항상 한 가지 모양에 머무시니 이른바 모양 없는 것이었습니다. 법회의 대중들의 덕을 밝히다. 열 부처님 세계 작은 먼지수와 같이 많은 보살 마살과 함께
계시었으니 모두 정수리에 물 붓는 지에 들어가 보살의 형을 갖추었습니다. 법계와 평등하여 한량 없고 거지 없었습니다. 모든 보살들이 두루 보는 삼매를 얻었습니다. 크게 가입시 여기는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편안케 하였습니다. 신통이 자유로움이 열애와 같았습니다. 지혜에 깊이 들어가서 진실한 이치를 연설하십니다. 일체 지혜를 갖추어 여러 마군들을 항복받으십니다. 비록 세간에 들어가서나 마음은 항상 고요하십니다. 보살의 머문 데 없는 해탈에 머무른 이들이었습니다. 동명의 보살 대중, 그 이름은 건강의 보살과 무등의 보살과 의의 보살과 최성의 보살과 상사의 보살과 나가의 보살과 성치의 보살과 조순의 보살과 대력의 보살과 난사의 보살이었습니다. 무예의 보살과 정상의 보살과 보공의 보살과 열의의 보살과 선교의 보살과 법자재의 보살과 법회의 보살과 적정의 보살과 허공의 보살과 일상의 보살이었습니다. 선의 보살과 여한의 보살과 강대의 보살과 세력의 보살과 세간의 보살과 불지의 보살과 진실의 보살과 존성의 보살과 지강의 보살과 무변의 보살이었습니다. 이명의 보살 대중, 염장은 보살과 달공제 보살과 성장은 보살과 심신경 보살과 선해처 비처 보살과 대강명 보살과 상강명 보살과 요불종 보살과 심왕 보살과 일행 보살이었습니다. 상현 신통 보살과 지혜아 보살과 공덕처 보살과 법등 보살과 조세 보살과 지세 보살과 최아는 보살과 최상 보살과 무상 보살과 무비 보살이었습니다. 초륜 보살과 무행 보살과 강명념 보살과 월강 보살과 일진 보살과 경고행 보살과 주보부 보살과 최성당 보살과 보장은 보살과 지암 보살이었습니다. 법안 보살과 해운 보살과 총지양 보살과 무주원 보살과 지장 보살과 심왕 보살과 내각해 보살과 주불지 보살과 다란이 용근력 보살과 지지력 보살이었습니다. 묘월 보살과 수미정 보살과 보정 보살과 보강조 보살, 기덕강 보살과 지혜로운 보살과 대이덕 보살과 대용상 보살과 질직행 보살과 불태정 보살이었습니다. 지법당 보살과 무망실 보살과 섭제치 보살과 부사의 결정의 보살과 유의무변지 보살과 무진묘 법장 보살과 지일보살과 법일보살과 지장보살과 지택보살이었습니다. 복연보살과 불공견보살과 건강용보살과 건강지보살, 건강염보살, 건강해보살과 보안보살과 불일보살과 지불, 건강비밀이보살과 보안경계 지장음 보살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보살 마살들이 열부침 세계 작은 먼지수와 같이 있으니 옛날에 모두 비로자나 부처님과 함께 보살의 모든 착한 행을 같이 닦은 이들이었습니다. 보안보살이 법을 청하다. 그때 보안보살 마살의 부처님이 실력을 받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여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열의 은공 정등 갖게 묻고자 합니다. 원컨대 어여삐 여겨 허락하여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안보살이여, 마음대로 물으라. 내가 마땅히 그대에게 말하여 그대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리라. 보안보살이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보현보살과 보현보살이 지닌 행과 서원에 머문 모든 보살들이 얼마나 많은 삼매와 해탈을 성취하였기에 보살의 모든 큰 삼매에 들기도 하고 나기도 하며 혹은 편안히 머물기도 합니까? 또 보살의 불가사에 넓고 큰 삼매에 잘 들어가고 나옴으로써 능일체 삼매에 자유로우며 신통과 변화가 시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여라 보안이여,
그대가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모든 보살들을 이익되게 하려고 이런 이치를 묻는 것이로다. 법을 쓰라 할 사람을 보이다. 보현보살이 덕을 밝히고 법 청하기를 권유하다. 보아니여, 보현보살이 지금 여기 있나니 이미 불가사의한 자유로운 신통을 성취하여 일체 모든 보살의 이에 뛰어났으므로 만나기 어려웁니다. 한량없는 보살의 형으로부터 나왔으며 보살의 큰 서운을 이미 청정하게 하였고 수행하는 행은 모두 물러나지 아니하였느니라. 한량없는 바람일다 문과 걸림없는 다란이 문과 다하지 않는 변제의 문을 모두 얻어서 청정하여 걸림이 없느니라. 일체 중생을 크게 어여삐 여겨 이익하게 하고 본래의 원력으로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게으름이 없느니라. 그대는 응당 그에게 법을 청하라. 그 보살이 마땅히 그대를 위하여 삼매의 자유로운 해탈을 설하리라. 보현보살의 이름을 듣고 이익을 얻다. 그때 법회에 모여있던 모든 보살들이 보현의 이름을 듣고 곧바로 불가사의하고 한량없는 삼매를 얻었습니다. 그 마음은 걸림이 없고 고요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며 지혜가 강대헤아릴 수 없고 경계가 매우 깊어서 더불어 같을 리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없는 부처님을 배웠고 열의 힘을 얻어 열의 성분과 같으며 과거 미래 현재의 일을 밝게 비추지 못할 것이 없으며 가지고 있는 복덕은 다할 수가 없고 일체 신통을 다 구족하였습니다. 보현보살을 찾아도 찾지 못하다. 그 모든 보살들이 보현보살 존중하는 마음을 내고 사모하여 친견하고자 하여 모인 대중들을 두루 관찰하였으나 마침내 배울 수 없고 또한 안전자리도 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열의 이 실력으로 그러한 것이며 또한 보현보살의 신통이 자유자재함으로 그렇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때 보안보살이 부처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보현보살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니여, 보현보살은 지금 이 도랑에 모인 대중 가운데서 나에게 기꺼이 있으면서 처음부터 조금도 이동하지 않았느니라. 이때 보안보살과 여러 모든 보살 또다시 도랑에 모인 이들을 살펴보면서 두루 찾다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지금도 오히려 보현보살의 몸이나 그의 안전자리마저도 아직 보지 못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니라. 선남자들이여, 그대들이 무슨 까닭으로 보현보살을 보지 못하는가? 선남자들이여, 보현보살의 머문 데가 매우 깊어서 설명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보현보살은 거지없는 지혜문을 얻었고 사자의 이엄 떨치는 삼매에 들었으며 이없이 자유로운 작용을 얻어 청정하여 걸림없는 경계에 들어갔으며 열의 10가지 힘을 내어 법계장으로서 몸을 삼았느니라. 일체 열애가 함께 수와의 잠깐 동안의 새 세상 모든 부처님의 차별 없는 지혜를 정득하였으니 그러므로 그대들이 볼 수 없느니라. 삼매 힘으로 찾아도 찾지 못하다. 그때 보안보살 열애께서 보현보살의 청정한 공덕에 대해 말씀하심을 듣고 10천 아성지 삼매를 얻었고 그 삼매의 힘으로 두루 살펴보고 악모하며 보현보살을 보려 하였으나 또한 보지 못하였고 그 외의 다른 보살들도 모두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보안보살 삼매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미 10천 아성지 삼매에 들어가서 보현보살을 보려 하였으나 끝내 보지 못하였으며 그의 몸이나 몸으로 짓는 업이나 말이나 말로 짓는 업이나 뜻이나 뜻으로 짓는 업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의 안전자리와 머무는 데도 모두 다 보지 못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니라, 그러하니라. 선남자의 마땅히 알아라. 이것은 다 보현보살의 불가사인 해탈에 머문 힘이니라.
보안이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사람이 요술을 하는 글자 가운데 있는 가지가 요술 모양의 있는 데를 말할 수 있겠는가? 말할 수 없습니다. 보안이여 요술 가운데 있는 요술의 모양도 오히려 말할 수 없거든. 하물며 보현보살의 비밀한 몸의 경지와 비밀한 말의 경지와 비밀한 뜻의 경지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으며 볼 수 있겠는가? 무슨 까닭인가? 보현보살의 깊은 경계는 불가사의하며 그 양이 없으며 이미 양을 뛰어넘었느니라. 중요한 점을 들어서 말하자면 보현보살은 건강과 같은 죄로 법계에 두루 들어가 일체 세계에 갈 데도 없고 머물 데도 없으며 일체 중생의 몸이 곧 몸이 아닌 줄을 알며 갈 것도 없고 올 것도 없고 아주 끊어짐도 없고 차별도 없으며 자유자재한 신통의 의지함도 없고 지음도 없으며 옮겨지지도 아니하나 법계의 끝까지 이르느니라. 선남자여 만약 어떤 이가 보현보살을 보거나 받들어 섬기거나 이름을 듣거나 생각하거나 기억하거나 믿고 이해하거나 부지런히 관찰하거나 향하여 나아가거나 찾아다니거나 서원을 내어 계속하고 끊어지지 아니하며 모두 이익을 얻게 되고 헛되이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때 보안보살과 여러 보살들 보현보살에게 악무하는 마음으로 배우기를 원하여 나무 일체 제불 나무 보현보살 하면서 이와 같이 3번 일컫고 머리와 이마를 땅에 엎드려 예경하였습니다. 다시 뵙고자 청하다. 그때 부처님께서 보안보살과 여러 대중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불자들이여 그대들은 마땅히 다시 보현보살에게 절하고 은근하게 청하도록 하라. 또 지성으로 시방을 관찰하고 보현보살의 앞에 있는 줄로 생각하며 이와 같이 생각의 법계에 두루 하되 깊은 마음으로 믿고 이해하여 모든 것을 여의며 맹세코 보현보살과 더불어 행과 원이 같아서 둘이 아닌 진실한 법에 들어가도록 하라. 그 몸 일체세가 널리 나타나서 중생들의 차별한 근성을 다 알고 온갖 곳에서 보현의 도를 모으기를 서원하도록 하라. 만일 이와 같은 큰 원을 일으키며 마땅히 보현보살을 보게 되리라. 그때 보안보살 부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 보살과 더불어 동시에 정례하고 보현보살 배우기를 청하였습니다. 드디어 보현보살이 나타나다. 그때에 보현보살이 곧 해탈과 신통의 힘으로 마땅하게 행성의 몸을 나타내어 저 일체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보현보살 열애와 가깝게 하여 이 일체 보살 대중 가운데서 연꽃자리에 앉았음을 모두 보게 하였습니다. 또 다른 일체 세계 일체 부처님이 계신 데서도 그곳으로부터 차례차례로 계속하여 옴을 보게 하였습니다. 또 저 일체 부처님 계신 데서 일체 모든 보살의 행을 연설하며 일체 지혜를 열어 보이며 일체 보살의 신통을 열어서 밝히며 일체 보살의 이응과 공덕을 분별하며 일체 새 세상의 모든 부처님을 나타내어 보임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때 보안보살과 일체 보살들이 이러한 신통 변화를 보고 그 마음이 기뻐 뛰놀며 크게 하니하여 모두 다 보현보살에게 정례하며 존중하는 마음으로 시방의 일체 모든 부처님을 친견한 것과 같이 하였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큰 이신의 힘과 모든 보살들을 믿고 이해하는 힘과 보현보살의 본래의 서원의 힘으로서 10,000가지 구름이 저절로 비 내리듯 하였습니다. 이른바 갖가지 꽃구름과 갖가지 꽃다발 구름과 갖가지 향구름과 갖가지 가로왕 구름과 갖가지 일상 구름과 갖가지 옥구름과 갖가지 장은거리 구름과 갖가지 보배 구름과 갖가지 사르는 향 구름과 갖가지 비당 구름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며 하늘의 음악을 연주하니 그 소리가 멀리 들리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세계에 큰 강명을 놓으니 그 강명이 말할 수 없는 세계를 두루 비추며 새 나쁜 길이 모두 없어져서 말할 수 없는 세계가 모두 깨끗하여지며
말할 수 없는 보살로 하여금 보현의 행에 들게 하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보살이 보현의 행을 이루고 말할 수 없는 보살이 보현의 행과 원을 모두 다 원만케 하여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그때 보안보살 부처님이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보현보살은 큰 이언과 덕망에 머무른 이며 가틀이 없는데 머무른 이며 지나갈이 없는데 머무른 이며 물러나지 않는데 머무른 이며 평등한데 머무른 이며 무너지지 않는데 머무른 이며 일체차별한 법에 머무른 이며 일체차별이 없는 법에 머무른 이며 일체중생이 공교한 마음으로 머물러 있는데 머무른 이며 일체의 법의 자유로운 해탈과 삼매에 머무른 이입니다. 이른바 가틀이 없이 장엄한 공덕, 한량없는 법의 공덕과 불가사의한 바다 공덕, 한량없는 상호 공덕과 거지없는 구름 공덕과 가없어 칭찬할 수 없는 공덕과 다음없는 법의 공덕과 말할 수 없는 공덕과 모든 부처님의 공덕과 칭찬으로 다할 수 없는 공덕이니라. 설법하기를 권유하다. 그때 부처님께서 보현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현보살이여, 그대는 응당 보안보살과 여기 모인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10가지 큰 삼매를 말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보현의 온갖 행과 원에 잘 들어가서 원만히 이루게 하도록 하라. 10가지 삼매의 명칭. 모든 보살 마살이 10가지 큰 삼매를 설함으로써 과거 보살들은 이미 벗어났고 현재 보살들은 지금 벗어나며 미래의 보살들은 장차 벗어나게 되리라. 무엇이 열인가? 하나는 넓은 강명 큰 삼매요, 둘은 묘한 강명 큰 삼매요, 셋은 여러 부처님 국토에 차례로 가는 큰 삼매요, 넷은 청정하고 깊은 마음의 행인 큰 삼매, 다섯은 과거의 장엄한 갈무리를 아는 큰 삼매입니다. 일곱은 여섯은 지혜 강명의 갈무리인 큰 삼매요. 일곱은 모든 세계의 부처님 장엄을 아는 큰 삼매요. 여덟은 중생의 차별한 몸인 큰 삼매요. 아홉은 법계의 자유자재하는 큰 삼매요. 열은 걸림없는 바뀐 큰 삼매이니라. 원이차 공덕보급의 일체 아등 여중생 당생 극락국 동견무랑수 개공성불도 나무마하반야 바라밀